오늘은 룻기 5번째 시간으로 보아스의 헤세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 룻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룻기는 텅 빈 나오미와 또 시어머니와 함께 텅 빈 삶을 자처한 며느리 룻의 인생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베들레헴에서 어떻게 채워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여인을 채우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빈 마음을 채우는 시간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2장 전반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보면서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던 중에 우연과 마침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보아스는 단번에 룻을 바라보았고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했던 그 헤세드에 대한 칭찬을 했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 위해 온 그 며느리 룻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축복을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것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이런 모든 마음을 알아준 것입니다. 룻은 자신이 한 일을 누군가 좀 알아봐 주기를 바라면서 기대한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이 했던 그 모든 일의 동기가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은 마음, 즉 신앙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아준 보아스에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은 룻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보아스에게 마음을 열었고 보아스가 보인 호의를 기쁨으로 받은 것,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살펴본 말씀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아스는 이제 한 걸음 더 룻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먼저 보아스는 룻에게 당장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이 14절 말씀을 이제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룻이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일을 하고 있을 때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밭의 주인인 보아스와 일꾼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준비된 식사를 먹고 있습니다. 이 식사는 다른 사람이 아닌 일꾼들을 위한 도시락이었던 것이죠. 밭에서 이삭을 줍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식사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들이 식사하러 모일 때에도 룻은 아마도 일꾼들이 보리를 베고 간 자리에서 계속해서 허리를 숙여 떨어진 이삭을 줍고 있었을 것입니다. 한 톨이라도 더 줍지 않으면 오늘 저녁 나오미와 함께 먹을 저녁거리가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꾼들의 식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볶은 곡식과 떡 향기가 납니다. 식사하는 사람들의 행복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룻은 이삭 줍기에 집중을 하려 하지만 음식 냄새와 사람들의 이 소리에 일에 집중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도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보아스가 룻을 식탁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룻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물론 필요하고 신앙적인 권면도 필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 룻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밥이었다라는 것이죠. 아침부터 정오까지 쉼없이 일했던 것입니다. 아마 해 뜨기 전부터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침도 먹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먹은 것 없이 나와서 오전 내내 일을 했고 그녀가 가진 것이라고는 탈곡되지 않은 주운 보리 나달 뿐이었다는 것이죠. 룻은 그만큼 배가 고팠습니다. 그리고 그때 밭 한쪽에서 이삭을 줍던 룻에게 보아스의 자비로운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리로 와서 떡을 좀 드십시오. 떡 조각을 줄 테니까 이 조각을 신포도주에 찍어서 한번 드셔보십시오 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아스가 자신의 식탁에 룻을 초청하는 것이죠. 그리고 룻은 그들과 함께 밥을 먹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룻이 자신의 전부를 쏟아부어서 자신의 인생을 쏟아부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헤세드했다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룻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셨고 이 룻에게도 헤세드를 행하셨다는 것을 함께 보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 보여준 인물이 바로 보아스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룻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는 것이었습니다. 돌아온 빵집에서 빵을 살 돈이 없는 사람을 향해서 아낌없이 빵을 나눠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도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을 보면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아스가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마르고 돈 없는 룻을 향해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먹으라 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이 초청을 받아들였고 그 자리에 들어가서 허기진 배를 채우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으로 믿고 시인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해야 되는 사랑의 방식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 기독교가 가르치는 사랑을 그저 신비롭고 종교적인 것으로만 국한시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해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예배하고 신앙적인 상담을 하는 것 물론 아주 중요하고 그것도 성도의 사랑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성도의 사랑을 이것으로 한정짓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에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상대방의 필요를 전부 다 채워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의 학비를 대주거나 취업을 원하는 자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벗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 주위에 쌀이 떨어져서 밥을 먹지 못하거나 교통비가 없어서 활동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성도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것, 그것도 하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들과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것에 반응하고 사랑을 전할 때 우리도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모든 삶 가운데 사랑을 전하고 행하시는 우리 영일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보아스가 초청한 식탁의 교제에는 또 다른 특징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대단히 섬세한 방식으로 보아스가 룻의 마음을 헤아리고 배려하고 있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함께 보면 룻이 앉아있는 위치가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지금 보아스는 단순히 이삭 죽기나 하는 이 사회적 약자를 구제하는 것처럼 식사자리 한쪽 끝에 룻을 앉힌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밭에서 일하고 있는 일꾼들과 한 자리에 룻을 앉히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아스도 일꾼들과 함께 자리에 둘러앉아 함께 식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하 구분이 없는 원탁 식사 자리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허물 없이 음식을 권하는 자리, 이 자리로 룻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보아스가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룻을 그저 나달을 주우러 온 거지가 아니라 하나의 일꾼으로 대우하는 것이고 동시에 사람 취급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와 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관계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갑과 의를 구분하여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원래 갑을이라는 것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계약서를 쓸 때 서로를 지칭하는 단어였습니다. 주도권을 쥐고 제품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갑으로,
또 이것을 제공하는 사람을 의일로 표현해서 계약서를 썼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많이 변질이 되어서 요즘은 갑은 앞이고 을은 뒤다라는 순서의 의미로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갑을 관계는 동등한 계약 당사자였는데 어느 순간 어떻게 됩니까? 주종 관계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더니 어느 순간 이 단어는 세상의 많은 관계들을 규정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명 갑의 횡포라는 말로 자행되는 나쁜 갑들의 이야기가 많은 매체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백화점 주차요원에게 갑질을 한다거나 아파트 경비원에게 갑질을 한다거나 유치원 선생님에게 갑질을 한다거나, 세상은 이렇게 온통 갑과 을이라는 구분, 서로의 소유를 가지고 평가하면서 지배하는 자와 지배받는 자로 사람을 구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하게 그저 갑을로 볼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치를 돈으로 바꿔버린 아주 중대한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돈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그런 슬픈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그 자체로 얼마나 존귀한지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단지 의식주 문제를 넘어서 인간의 존재에 대한 가진 자들의 폭력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룻을 그저 거지 중에 하나로 취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한 인격으로 대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둘러앉아 함께 식사를 하도록 그 자리에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구절에서도 우리는 보아스의 세심한 모습을 다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룻을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해라. 그리고 책망하지 말아라. 그리고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땅에 버려서 줍게 하고 이것에 대해서 꾸짖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런 것은 세상에 없는 친절입니다. 세상에 어느 주인이 자신의 것을 퍼주고 있습니까? 어떻게든 허비하는 것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은 주인이 일꾼들에게 해야 하는 명령입니다. 어느 아주 작은 나달이라도 떨어뜨리지 않게 노력해라 라고 하는 것이 원래 명령일 테지요. 하지만 지금 보아스는 거꾸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리를 베어서 단을 묶을 때 일부러 단을 더 바닥에 흘려서 룻이 줍도록 하십시오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룻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녀가 주울 수 있는 보리 나달의 양을 조금이라도 더 늘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언제 하고 있습니까? 우리 15절 처음을 보면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바로 룻이 이제 식사를 다 마치고 식탁에서 일어나 다시금 밭으로 간 바로 직후라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이 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룻이 일어난 후에 종들을 모아서 이제 룻의 바구니가 가득 찰 수 있도록 다시금 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배려하고 있습니다. 룻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한때 사랑받는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상과부가 되어서 이방 땅에 와서 이삭 줍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표현은 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그녀의 마음은 정말 비참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비참함은 단지 밥 한 끼를 잘 먹었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었고 이삭을 좀 줍는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룻은 지금 자신의 인생에서 어쩌면 희망을 전혀 찾을 수 없는 상태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자존감이 낮아져 있을 상태였던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것을 보고 보아스가 룻이 불쌍하다면서 그냥 자신이 가진 보리자루 하나를 돌아가는 길에 룻에게 얹어주면 어땠겠습니까? 그러면 룻은 정말 거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룻의 자존심을 지켜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 피하려는 신앙적 결단과 헤세드 때문에 베들레헴에 온 이 룻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었던 것이죠. 이것이 보아스의 아주 섬세한 배려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물질을 나누고 관심을 갖는 것도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때로는 이 나눔이 폭력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은 떡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인간의 존엄성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시 룻은 누가 봐도 이삭 죽기를 하는 그저 이방인이었고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자비를 베푼다면서 한껏 허세를 부리면서 룻의 이 자루를 채울 수 있는 능력이 분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룻의 자존심, 존엄성을 지켜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사랑을 해야 합니다. 사랑을 전해야 하지요. 하지만 이 사랑은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인격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바라보지 않는다면 어쩌면 사랑을 가장한 폭력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받는 사람을 고려하지 않는 사랑은 우리의 만족을 위한 그저 폭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님들 모두 돕는 사람을 지혜롭게 살리고 회복시키시는 보아스처럼 섬세한 사랑을 하시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제 보아스가 얼마나 풍성한 헤세드를 함께 또 전하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제 룻이 저녁까지 일하고 그 주운 것을 떨어서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가져온 양이 보니까 17절에 한 에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에바가 우리는 솔직히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저 별 감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엄청난 양입니다. 지금의 계량으로 바꾸면 부피가 약 22리터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라고 합니다. 여기에 곡식을 다 남으면 보리가 17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17kg.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한 포대 정도라고, 우리가 마트에서 볼 수 있는 쌀 20kg 한 푸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루 이삭 줍기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이 보리의 양을 본 나오미가 19절에서 묻는 것이죠.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나오미가 봐도 뭔가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디서 주었냐라고 물었다가 가져온 양이 이건 그냥 이삭 줍기로 주울 수 있는 양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디서 일을 했니라고 다시금 묻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룻이 운이 좋게 이삭 줍기를 하러 나갔다가 이 추수꾼이 부족한 밭의 주인을 만나서 일자리를 얻게 되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은 나오미는 룻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것이죠.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을 한 품삯으로 보기에도, 하루 품삯으로 보기에도 너무나 많은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루 끼니를 그저 때우기 위해서 나간 이삭 줍기였습니다. 하루 좀 먹으려고 나간 이삭 줍기였는데 보리가 17kg 정도면 대충 계산해도 둘이 먹어서 한 달 이상을 먹을 이상을 그런 분량을 가지고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아스가 가진 헤세드의 풍성함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룻은 이삭 줍기를 처음 해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주어야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저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끼니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나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루 하나 들고 오면서도 어떤 상황이 벌어진 것인지를 전혀 모른 채 돌아왔던 것이지요. 하지만 나오미는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나오미가 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많은 양을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이삭 줍기로는 모을 수 없는 양이었던 것입니다. 어느 집에서 정식으로 일꾼이 되어서 일을 했어도 가져올 수 없는 많은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이 누군가에게 넘치는 사랑, 넘치는 헤세드를 받았다라는 것을 알면서 이 주인을 감격하고 축복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랑이라는 것은 자신이 손실을 얼마나 보았는지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선을 그어놓고 여기까지만 하겠다라는 한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선을 넘어가도 여전히 웃으며 봐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보아스는 종들에게 곡식 다발을 흘리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룻은 즐겁게 흘린 곡식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보아스는 무엇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멀리서 바라보면서 자신의 마음을 알아준 종들에게 감탄을 했고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는 룻을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랑을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그어놓은 한계선을 다 넘으셔서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깊이 사랑하시고 더 온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의 배고픔을 채우는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아멘. 나오미는 이렇게 룻에게 묻다가 깨달은 것이 풍성한 곡식은 이삭을 주운 것도 일을 한 것도 아닌 누군가가 룻을 돌보아준 결과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어머니의 이 긍정적인 질문과 축복 앞에서 룻은 입을 열어서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대답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나오미와 룻의 텅 빈 것을 채워준 자의 이름이 바로 보아스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보아스를 만남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나를 돌봐주었고 또 시어머니와 우리를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 보아스라는 이름을 통해서 다시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놀라운 헤세드로 룻과 나오미의 인생을 하나하나 채우고 있는 보아스라는 이름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성경 전체에서 보아스라는 이름은 모두 28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많은 횟수 중에서 단 2번, 열왕기상 7장과 역대하 3장을 제외하면 나머지 전부는 룻기 안에 있는 보아스의 이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서는 보아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단 1명뿐이었다라는 것이죠. 보아스라는 단어의 의미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뜻을 가진 이름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보아스라는 이름이 이렇게 희귀하겠습니까? 왜 자신의 자녀들의 이름을 보아스라고 짓지 않았던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절대로 이름을 붙이지 않는 경우가 2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름을 가진 자가 너무 악하거나 불길해서 붙이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반대로 그 이름이 너무 신적이어서 이름을 사용하면 좀 신성모독에 빠질까 봐 짓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이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은 1세기까지는 많은 유대 아기들에게 붙여졌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사 가운데 2세기가 되면서 자녀의 이름을 그렇게 짓는 사람이 현저하게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이름은 당시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달린 청년의 이름이었던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이름은 하나님 아들의 존귀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이 예수란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쩌면 이 성경 전체에서 보아스라는 이름이 딱 한 명밖에 등장하지 않는 이유를 이러한 현상과 좀 함께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보아스라는 이름이 사람에게 쓰이지 않았던 아까 28번 중에 26번이 룻기에 나오고 룻기에 나오지 않는 2번의 경우가 다들 아시다시피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다음 이 성전 문 앞에 세운 2 기둥 중 한 기둥을 부르는 이름이 바로 보아스였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7장과 역대하 3장에 보아스라는 호칭이 있는데, 역대하 3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 2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7년 만에 완공을 하고 그것을 기념하며 2 기둥을 세웠고, 하나는 야긴, 하나는 보아스라고 지은 것입니다.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둥으로 기도문을 만든다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세우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성전을 지켜주옵소서라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증조 할아버지의 이름이 보아스라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아마 잘 알았을 것입니다. 족보에 들어있는 그 이름을 아주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보아스라는 이름을 그저 증조 할아버지로, 그저 베들레헴에 살았던 유력한 사람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라는 이름을 성전을 지킬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기둥에게 이런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넓혀서 이 구약에 있던 성전을 신약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로 가져오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성전의 자리에 교회를 두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금 물어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앞에서 교회를 능력으로 지키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질문입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보아스라는 인물이 교회를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 구약의 이름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텅 빈 것을 채우시는 분, 그분이 바로 보아스라는 이름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절함으로 텅 빈 룻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 배고픔을 채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룻의 자존심을 고려하는 섬세한 사랑으로 룻을 지켜주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룻과 나오미를 한계없는 사랑으로 넘치게 가득 채워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옛날 베들레헴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 가운데에도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쓸 때가 있지만 많이 비어있는 우리의 심령의 공허함을 채우실 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시고 생수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의 텅 빔과 이 시대의 교회를 넘치는 것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름을 듣고 달려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채워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께 기도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금 힘을 내셔서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소망 없는 땅에 산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시간 우리를 채워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렇게 수요일 저녁 잊지 않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룻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공허하고 텅 빌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소망함으로 룻에게 온 보아스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공허함을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고 나의 삶의 주인임을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주님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